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어떤 좋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만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식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꼭 예수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좌절이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람 부는 날에도 꺼지지 않을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고 싶다는 욕심과 죽고 싶지 않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욕심마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욱더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여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조차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가족들조차도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 용서가 안 되는 잘못을 하여 나 같은 이런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내 죄를 용서하는 사람 없고 내 자신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대었다. 그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악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다 써버렸다. 그리고 그는 가난하게 되어 외국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끔찍히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런 곳에서 그가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흉년이 들어서 그는 너무 배가 고파 돼지의 밥을 먹고 싶을 정도로 가난하였다. 그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도 외국에서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깊은 후회를 하였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집안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라는 생각이었다. 고향집에서는 그 늙은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 마을로 들어오는 저 먼 곳을 쳐다보며 그 늙은 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늙은 아버지는 알아채고 그에게 뛰어 달려갔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껴안았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며 기뻐하였다.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아들을 흉봤을지 모르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던 맏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화를 냈다. 그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찌 보면 그 형도
그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마을 사람도 그리고 그 가족도 용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그 형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용서가 안 되고 가족들도 받아주지 못할 그런 나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짓골로 돌아온 그가 좀 더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런 그에게 좋은 옷과 새 신발과 반지까지 끼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손가락질이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책하며 목을 메어 자살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통곡하며 참으로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러운 죄악에 빠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짓 소경이 찾아와도 내쫓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교인들도 저를 싫어하여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정말 교회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가 하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햇빛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며 교인들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주님 감사하다는 말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정도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할 지팡이와 우리를 지키는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축하시며 함께 걸으십니다. 걷다가 지쳐서 이제 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의 험한 인생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십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